꿈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요셉, 이 사람의 인생을 3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기, 2기, 3기. 1기는 태어나서부터 17살 때까지입니다. 그 아버지 사랑받으며 부모님 그 집에 살던 시기죠. 2기는 17살부터 30살까지, 30살까지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와 제수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시간입니다. 3기는 30살부터 110살 죽을 때까지 이집트의 총리로 지낸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고, 이 고난의 시기 때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총리가 돼서는 제국을 잘 이끌었습니다. 이 요셉, 먼저 좀 집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요셉의 어떻게 됩니까? 증조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요셉의 할아버지가 되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 부인이 넷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남자 아들 12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둘째 부인 나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12명의 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이 10명의 형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다고요? 엄청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느냐? 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만. 그냥 아버지 사랑을 혼자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게 물감을 들인 옷이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왕자들 정도에게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이 채색 옷에다 보석들을 달아줬다고 그래요. 보석들. 다니면 햇빛에 바짝바짝 빛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요셉만 사랑하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막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요셉이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 형들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즉각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막 고자질을 해요. 그래 미워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정도는 그 미움으로 끝났는데 이제 죽도록 미워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죠? 뭐였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어느 날 요셉이 2번 꿨죠. 하나는 벳단들이 자기 벳단에 다 형들의 벳단에 절을 하고, 또 한 번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별 11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 자기한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다음에 내가 형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장차 자기가 이루어질 그런 꿈과 비전을 막 떠들고 다녔어요.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은 그 형들의 마음을,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다 양들을 몰고 양을 치러 집을 떠나서 세겜이란 곳을 갔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며칠 걸리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뭘 보냈다고요? 심부름을 보냈어. 가서 물건도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일을 잘하는지 보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보석을 달랑거리면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 멀리
소년이 하나 오는데 이 뭐 채색옷에 보석이 반짝이는 거 보니까 누구였겠어요? 동생이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동생이라는 걸. 그 동생을 알아보고, 요셉이란 걸 알아보고 형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는데 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비록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약 13년 동안 요셉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고난을 겪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뭐 때문에? 꿈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의 꿈과 비전 때문에 요셉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죽을 고생, 죽도록 힘든 고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요셉이 뭘 품었기 때문입니까? 꿈과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이 겪은 이 고난 있잖아요. 이건 꿈의 대가입니다. 꿈을 품었기 때문에,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만이 아닙니다. 요셉만이 아니고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거의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이게 순적하냐 그렇지 않느냐, 요걸 보면 안다. 순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고난이면 인도하심이 아니다. 예,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순적한 인생을 별로 안 살아요. 다 고난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있고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왔잖아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 와, 이 양치는 목동 어린 소년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구나. 그 꿈과 비전 품었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골리앗 죽이고 사울 왕의 그 사이가 되었지만 그런 탄탄대로는 잠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권의 이 권력의 이 위협을 느낀 장인어른이 칼날 앞세우고 군대 앞세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 도망다닙니다.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피해가지고 그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침을 흘리고 도망자로 살아야 되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만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품었던 꿈과 비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을 품으면 이 고난, 고통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좀 탄탄대로로 순적하게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지 왜 꼭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이 자기 힘이나 사람 힘이나 그 무엇을 의지해서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지 좀 요셉의 고난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14년 동안 요셉이 받은 고난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이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이 형들이 파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를 내려가냐면 이집트, 성경의 언어로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돼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곳에서 성실하고 총명하게 일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디발이 보고, 야, 얘 정말 괜찮은 애다 생각을 하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요셉의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노예에서 죄수가 됩니다. 감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마침 그곳에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떡과는 술관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꿈을 해몽시켜 주잖아요. 해몽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해몽을 해줬으니까 복직이 되는 술관원이 자기를 구해줄 줄 알고 부탁했는데, 술관원이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여전히 감옥에서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 세 가지 정도의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무엇을 했느냐? 이 세 가지 고난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은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다. 자, 두 번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요셉에게서 분리시켰다. 예. 여러분, 첫 번째 고난 시작이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림 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다고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까? 그렇죠? 한 피를 나눴는데.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 형제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요셉이 깨달은 건 뭐겠어요? 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분리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를 요셉과 분리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분리시킨 이유는 뭡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디발 집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셉은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요셉이 살던 시절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문명국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미국 같은 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각각 여러 나라에서 온 노예들. 근데 그 중에 히브리인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럼 노예 중에도 가장 보디발이 혐오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발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잖아요. 총무로. 야, 요셉을 누가 출세시켜준 거예요? 보디발이 출세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결국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분리시킨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고 출세시켜줬던 보디발과 요셉을 분리시켜버려요.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갔으니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보디발을 분리시켰을까요? 오직 요셉으로 하여금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또 감옥에 갔단 말이죠. 감옥에서 그 술관원과 떡관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들 꿈을 해몽해 줍니다. 떡관원에게 3일 후에 당신은 사형입니다. 술관원에게는 3일 후에 당신은 복직입니다. 그러면서 술관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거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제발 나 좀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술관원이 분명히 맹세하고 갔을 겁니다. 꼭 너를 구출해 주마. 그런데 술관원이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왜 하나님이 술관원으로 하여금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사람들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고 또 요셉이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요셉 곁에서 분리시켜낼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너를 도와줬다 할지라도, 너를 높여줬다 할지라도, 또 너가 도와줬다 해도, 또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누구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훈련을 13년 동안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요셉에게 형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또 잊어버렸죠? 자, 요셉에게 형이 10명 있었습니다. 이 10명 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지만 그 중에 한 형, 제일 큰 형 루벤은 요셉을 미워했긴 했지만 죽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죽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루벤은 요셉에게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고 했어요. 자, 37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루벤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죽이려 하는데 요셉이 안 돼, 죽이면 안 돼, 일단 구덩이에 던져. 그래서 다른 9 형들이 죽이려 했지만 루벤 형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보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멀리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갈릴리 북쪽 길앗에서부터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이었단 말이죠. 그 유다가 바로 넷째 형인데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고 돈을 받죠. 자, 근데 그때 요셉을 형들이 판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루벤이 없었습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은 29절 30절 창세기 37장 29절 30절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여러분, 요셉을 팔 때 그 자리에 루벤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루벤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을 몰래 빼돌려 가지고 아버지께 돌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시점에 바로 그 자리에 루벤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누가 루벤을 그 자리에 피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루벤을 그 자리에 잠깐 피하게 하신 거예요. 응?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을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없도록 만드셔요. 이걸 보면,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고난 속에 쳐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도울 수 있는 형 루벤을 그 자리에 피하게 했을까요? 없게 했을까요?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누구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감탄했던 게 뭐냐면 바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때 안 지나갔으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냐고요. 이 절묘한 때잖아요. 절묘한 때. 이야, 하나님이 정말 절묘한 때 요셉을 구하려고 미디안 상인을 보내고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탄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루벤이 그 자리에 없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른 때도 아니고 루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때에 루벤이 그 자리에 없도록 하게 하셨을까?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좀 호감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분리시키는구나. 요셉이 팔려가면서 얼마나 그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형 루벤만 있었다면 내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요셉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형 루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내 곁에 붙여가지고 왜 내가 저런 사람을 알게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사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죠? 누구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지금 내 이 시간에 내가 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하고 또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돕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응? 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하나도 곁에 두지 않았을까요? 누구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고난 중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도울 사람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그 사람만 있었다면, 왜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저 사람만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그러지 라고 우리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누구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문제를 기도로 아뢰고 맡기고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출중한 외모에 마음이 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잠을 자자라고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한 대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그 유혹이 달콤한 거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였지만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거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그런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거역할 때 요셉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더 큰 고난이잖아요. 더 큰 절망이잖아요. 노예에서 죄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 사형을 받을지 모르는 죄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일을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 더 나빠질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꿈과 비전의 가능성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요셉을 팔 때 형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그들이 창세기 3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의 꿈과 비전을 이룰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 못 이룬다 이거예요. 그 비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한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외의 모든 국민이 요셉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누가 이루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겁니다. 형들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주고 사람 때문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꿈과 비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다 분리해서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꿈과 비전 이루십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의 가능성 다 잘라버려도 우리가 꿈과 비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꿈과 비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던 것을 이제는 멈추시다. 그 고난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과거와 현재 문제들의, 사건들의 우리들의 발목을 잡히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거기에 너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화목한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만드시기를
우리에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성장이 안 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1부도 2부도 3부도 이 자리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가득가득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에도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